옆 사람 보며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부 예배 저에게는 참 오랜만에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 예배를 맡다 보니까 같은 이 시간에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1부 예배를 섬기고 2부 예배 때는 항상 유치부에 가게 되다 보니 우리 성도님 얼굴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담임 목사님 출타하는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의 자리를 주셨는데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라는 탁자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먹는 것들이다. 이것은 외설적이고 음란한 비디오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황금 시간대에 시청하는 신변 잡기적인 TV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는 이 땅의 단순함을, 즐거움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욕구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육으로 머물렀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죠.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존 파이퍼의 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흥향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질 때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연락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로 끝나고 여러분 삶 속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예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시고 아마 그 사랑들을 경험해 보셨을 알 것입니다. 저도 연애했던 그 시간 동안은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즐겁지요. 이름만 들어도 기쁘지요. 심장이 벌벌 떨리면서 그렇게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예배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분만 한 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곳에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은 6일간의 그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많은 합한 자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의 첫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후계자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임무를 부어야 하시죠. 그런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는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 권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뭐 TV나 영화로 보면 뻔히 알겠지만 여러분, 왕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 여러분, 그건 뭐라고 그러죠? 반역이라고 하죠. 대역죄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 일이 사울의 귀에, 그 왕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아마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왕이 있는데 그 권력과 그 정권을 무너뜨린 자가 있다?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새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무엘의 입장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면 그 사무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네.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이 사무엘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좋지요, 하나님 명령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감히 따르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크고 부담이 큰 문제였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중압감이 걸린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사무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하긴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거절하긴커녕 그 말씀에 마치 순종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이 무거운 명령, 목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이 명령을 그는 왜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저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모습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의 집에 있었을 때, 그 집에 누웠을 때 어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를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엘리에게 찾아갔더니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시죠. 또 찾아갑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근본적인 동기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예요. 여러분, 종은요, 나의 목숨을 내놓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목숨, 내 목숨 구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위해서 따를 수 있으면 따르는 자가 진짜 종요, 진짜 신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놀란 일을 크게 지으시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일대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왕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정말 혼란과 혼탁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던 그 시대에 마지막 사사를 지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또한 그는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강권적으로 선포하는 자가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 능력, 그 권위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반응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만일 한국교회가, 아니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삶은 이러지 않을지는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요로운 삶과 더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혼란이 왜 있겠습니까?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목숨이, 내 유익이,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근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사울 왕이 저를 죽일 것이고 사람들이 저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사한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명령이긴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말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저 보내고 멀찌감치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절과 5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 내용에 보면 특별히 장소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장소 있죠.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 누구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빵의 집, 예수님이 나신 곳, 축복받은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사기가 첫 번째 시작되었을 때 룻기서가 기록되는데, 룻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의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 그 지역은 하나님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기록되는 베들레헴, 첫 번째 기록된 땅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아시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그 라헬이 묻힌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흉년이 들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셨던 그 베들레헴 그 땅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본으로 인해서 저 높은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지나가다 허겁지겁 지났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헛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근데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각자의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나왔다는 것, 그렇지만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자리를 나갔을 때는 사무엘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밟으신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저주가 임한 땅,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눈물 있는 고통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을 밟고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만나러 우리 주님이 이 자리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상태를,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사랑하는 양천중앙교회 이 예배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친히 이곳에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만나지요. 그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엘리압을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첫 번째 사사였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함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엘리압, 첫 번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눈으로 사무엘은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두 번째 제2의 하나님 선택된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7절의 처음 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와 키. 하나님은 뭐를 보지 말라고 했죠? 외모를 보지 말고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를 보았고 키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지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왕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즉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왕이 될 수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땅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지 못하고 바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압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키였습니다. 신장이 컸다라는 거죠. 키가 컸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좋은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테니스의 황제로 샛별로 떠오르는 아마 정현 선수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4강전 준결승까지 진출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두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이 정현이라는 이 테니스 선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하기를,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사람이 왜 유럽인들과 사람들 만나서 테니스에서 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신장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높을수록 그 높은 공을 상대방 서브를 통해서 상대방 지역에까지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높은 큰 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정현 선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합되었던 사람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주변에는 서양인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체력을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이 키의 의미는요, 단순한 키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 지금의 왕과 이때 당시의 왕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 한다면 각 부에 있는 처관과 장관들을 다 모으겠죠. 국방부 장관도 불러서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면 책상에 앉아서 사인을 해서 승인을 하겠죠. 그러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전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전쟁할 때 부족관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말을 타고 제일 먼저 멋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자! 싸우자! 하면서 전쟁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왕이 이런 자예요. 고대의 왕은 전쟁에서 제일선에서 제일 먼저 첫 발을 들고 전쟁길을 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요, 다 전부 다 하나같이 장군 출신들입니다. 키가 크고 검술에도 능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바로 고대의 왕들입니다. 사울왕도 키가 컸고 헌칠했습니다. 또 키가 큰 이유가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뭐를 들고 싸웁니까? 칼을 들고 싸우지요. 이 고대 역사가들의 연구를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키 크기에 비례해 칼도 그 키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키가 작으면 뭐도 작다는 얘기예요. 칼도 작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키가 크다는 것은 칼도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큰 칼과 작은 칼 싸우면 백전백패, 작은 칼은 백전백패입니다. 싸움에서 유리한 것은 바로 무기지요. 골리앗을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까? 그 장대한 키에 비례한 거대한 칼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감히 넘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압은 그의 키와 그의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 이상의 모든 것을 갖추는 자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세련되고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고,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지.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정도는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가대 이 정도 목소리는 되어야지 않나? 예배 드리려면 아름다운 모든 것들 준비하며 사람들 보기에 와 박수 칠 만한 이런 예배는 되어야지. 그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긴장해서 물도 안 마셨습니다. 중심이라는 의미는요, 레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이 있어서 심장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는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중심 안에, 심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심장을 제가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이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관역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심을 뜻해요. 중심을 벗어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게 죄가,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먹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가 온 것입니다. 그 죄는 사망을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던 거예요. 죄라는 이 수많은 열매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은요, 끊임없이 아프고요, 끊임없이 고통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죄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외모로 아니면 우리의 보여주는 세련된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세련된 예배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엘리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인생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자녀가 대학 가길 원합니다. 이 원하는 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왜 너의 자녀가 그 대학을 가야만 하니? 왜 너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만 하니? 왜 너에게 돈이 필요하니? 왜 너에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중심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기도가 아버지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뜻은 자기의 뜻을 접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구하는 자,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이 땅에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수많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살다가 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이 생년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며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알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일부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은 나를 이곳에 먼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멀고 먼 태평양을 건넌 이 땅을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적일 뿐입니다. 주님, 이 땅에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더우드의 의대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땅을, 조선 땅을 향한 척박한 땅, 예배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천대한 이 땅 위에, 멸시가 가득한 이 땅 위에 그는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밤하늘을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보는 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 탈북한 사람들 TV 프로그램 이만갑인가요? 그거 보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 통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한국 땅에서 보였던 게 제일 뭐냐? 비행기에서 보니까 빨간 네모난 십자가의 모습이란 거죠. 처음에는 교회를 모르니까 무슨 한국 땅에는 뭔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많은가 보다 다 병원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병원이 아니죠. 십자가죠. 교회지요. 아버지의 집이지요.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요? 누구의 섬김인가요? 100년 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값비싼 이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애쓰고 목말라 하면서 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부흥해야 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성령님 나를 끼워줘달라고 왜 그런 기도는 우리 목 놓아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와 낙담을 반복할지라도 끊임없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나 같은 존재, 무지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란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구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각종 수많은 사건들을 보지요. 엊그제 보니까 또 화재 사건이 있었죠. 밀양에서 보니까 37명 사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당했어요. 그 전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제천에서 29명이 사망했을 때 막 온 난리가 막 들끓었었죠. 근데 그때 사건 중에, 제천에 화재 나던 사건 중에 29명 중에 죽은 한 사람의 사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 이야기인데요. 이 아주머니가 충북 제천에 있는 멀지 않은 불이 난 그 근처에 1년 전에 불이 났대요. 한 빌딩에서. 근데 다행히 이 아주머니의 기질과 빠른 판단력으로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빠르게 불을 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넘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1년 전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최초의 신고자였던 그 아주머니가 제천에 불 났을 때 29명 중에 한 명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불난 것을 신고했던 사람이 1년 후에 본인이 불나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남보다 번쩍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시죠? 저도 목포 출신인 사람이 서로 올라와서 불꽃놀이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좀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밤하늘에 불꽃놀이 하는데요, 막 불이 삐 올라가다가 팍 터지는데 제 눈이 막 뚫ring거리지는 거예요. 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이렇게 생겼나? 천국 가면 이렇게 화려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시간 간 줄을 몰라요. 잡생각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와, 최고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불꽃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꽃 팡 터져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연기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밌었던, 그렇게 신났던 그 불꽃놀이가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갈 길로 전부 다 흩어집니다. 쓰레기 막 덜리고 난리였겠지만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화려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곳. 우리 인생이 이런 불꽃놀이 같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열심히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수많은 풍경의 소리 날 때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기 위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지는 순간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이 주는 유익을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인생에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깨달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얘기를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울이 아닌 제2의 왕을 세우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사울 왕이 그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여러분 확실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드려진 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똑같은 헌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울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예배자로 실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 하나였죠. 나답과 아비나답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다른 불을 받아가 화마를 받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던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 너가 왕이라 할지라도, 너가 능력 있다 할지라도 너의 손으로 제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을 두고 칼을 들고 나갔더니 모두가 다 넘어지더라.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내가 나가니까 모든 적병들은 다 무너지더라.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됐던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배자의 실패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된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다른 왕을 찾으셨던 겁니다.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지 않지요. 막내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불러봤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내 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 왕, 초대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자예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의 네임, 브랜드 네임만 하더라도, 사무엘 이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온다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을 때 벌벌 떨며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왔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은 제외됐다? 이 말은 가정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가족 중에서도 잊혀진 존재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척박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 땅에서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이름도 없는 집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이새의 가문의 영광이죠.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제일 가는 목사님 여러분을 10만 명 간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끊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차를 타고 KTX 타고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 안 있겠죠. 모든 먼지는 다 치우고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맞이할 것입니다. 옷은 옷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모든 것을 갖추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세우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제사 드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퍼센트를 완전히 다 준비했습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남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아들은 제외됐던 거예요. 그 아들은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 아들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가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키가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히 저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다니. 여러분, 그 동기의 그 마음 태도가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던 거예요. 남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저 머무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가 그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애타게 찾던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너다. 다윗을 보실 때 사무엘 눈을 통해, 사무엘 입술을 통해 이가 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목마름, 하나님의 메마름, 하나님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이고 피를 흘려서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가 그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양천중학교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합한 행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3장 8장 19절 2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졌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세워졌던 왕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하시죠? 다 아는 고백처럼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왕됨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이야. 그 왕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역대 왕들과 달았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왕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비록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왕 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평생 동안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에 험난한 음침한 사마귀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강대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키도 크지 않습니다. 그는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생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나무를 들고 깎고 양을 지키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쉬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배자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겪어야했습니다.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했던 요나단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누울 침대 하나 없이 끊임없이 그는 방황하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도망자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 삶과 사실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며 탄탄대로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그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배자였지만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만 눈물 말 날이 없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해 있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배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준비했을 때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입니다.